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라 그래요. 이걸 쉐마. 오늘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명할까요? 이 지금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아시다시피 요 신명기 다음이 이제 진짜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거든요. 가나안 정복되는데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무슨 문화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단의 문화가, 사단 나라가 이스라엘을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후대들하고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읽은 요 쉐마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이 각인된 걸 바꾸라. 각인 바꾸라거든요. 이게 쉐마거든요. 각인을 바꾸라.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저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에 가보면 대단해요. 가나안 문화가. 그런데 뭐죠? 사단의 12망대 플러스 5망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요 5망대를 다르게 하면 이게 종교의 망대죠. 요게 가나안 땅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어요.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너희가 그 문화를 이길 수 없고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를 바꿔야 어떤 응답 받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참 응답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요거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을 바꿔라.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에게 안타깝지만 부모들로부터 이미 내려와 있는 뿌리가 있거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서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이 뿌리 이것도 바꾸라는 거예요. 뭐가 뿌리 내려 있습니까?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쉽게 얘기하면 뭐가 뿌리 내리냐면 아예 이 네피림 이게 뿌리 내려 있어요. 네피림이 완전히 뿌리 내려 있거든요. 요것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꾸기 위해서 요 방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계속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질도 완전히 바꾸라.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체질입니까? 불신앙 체질이잖아요. 어떤 체질입니까? 염려 체질이잖아요. 이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라는 겁니까?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사단의 심부름 중심에서 이제 뭐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체질을 무슨 체질로요?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체질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갔는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한테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버림을 당했어요. 배신 당한 정도가 완전 버림 받았죠. 엄청난 그 보통 상처가 아니죠. 형들이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다가 실패하니까 어떡하죠? 팔은 거예요. 그 상처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보내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거 바꾼 겁니다.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뿌리 바꾼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체질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거 바꾸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을 꺾고 났는데 사실 골리앗은 외부의 적이었어요. 그죠? 블레셋의 적인데 골리앗 꺾고 나니까 같은 유대인인 사울이 더 큰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속았죠. 시편 23편 보면 나오잖아요. 요거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꾸고 얘기하면 이 시대에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재앙
우상,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틀린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뉴스만 틀면 또 죽이잖아. 이번에는 뭐 보니까 애인 죽이고 아는 사람 죽이고 자기도 거기서 뛰내려 버렸대요. 50대 남자가.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의 망대, 세상 나라, 혼미케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문화권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려면 우리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내려 있어요. 우리 안에 각인돼 있고 체질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온유랑 우리 은혜 집사님 요거 갖고 부딪힌다니까. 우리 규진이랑 주지영 권사님 뭐 갖고 요거 갖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하엘이랑 김 권사님이랑 요거 갖고 부딪히는 거예요. 딴 거 갖고 아닙니다. 결국 알아야 됩니다. 저도 딸 셋 키우면서요 이거 하고 부딪힌 거예요. 결국 저걸 영적으로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틀리게 진단하고 틀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WRC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요거 이스라엘이 요거 딱 바뀔 때요 뭐가 됩니까?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파수꾼한테는 망대가 필요하죠. 파수꾼이 망대 없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망대에 올라가야 파수꾼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망대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망대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찾아서 나의 것으로 누리는 만큼 일곱 렘넌트는 요걸 누린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요걸 누린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걸 찾은 거죠. 현장 가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망대 세운 거예요. 파수꾼으로 가가지고. 바울 팀이 가서 뭐 했습니까? 빛을 비췄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 있는 중동 문제, 무속, 점술, 우상의 그 문제를 바울 팀은 치유를 했어요. 바울이. 가서 뭐 한 겁니까? 파수꾼으로 그 동네 가지고 망대에서 뭐 한 겁니까? 빛을 딱 비춘 거예요. 빛을. 박수무당한테 빛을 비추고 총독한테 빛을 비추니까 박수무당이 꺾이고요. 총독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해되죠? 영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 총독이 제자로 딱 서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빛을 딱 비추니까 야손과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그 빛에 반응을 한 거예요. 물론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을 격려하거나 힘주는 사람보다요. 여러분 힘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디에서? 특히 가까운 데서. 누가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다니까. 같은 유대인인 바울 팀을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냐.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런 특공대가 생겼다니까. 그 희한한 영을 받았지. 그게 누구의 영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사단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요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못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의 잘못하면 걸림돌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우리가 걸림돌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대판 싸운 게 딴 게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결국 뭐 못 바꾸니까 체질 못 바꾸니까 얘 체질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고 율법 지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고 할례 바라라는 거예요. 못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세요. 요걸 바꾼 바울 팀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죠? 그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선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확실해요. 파수꾼일까가 아니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62장에 너희를 파수꾼으로 불렀으니 너는 뭐 하라?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하라. 그게 뭐죠? 기도 위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때, 저녁때 뭐 하라는 거요?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그래서 1강이 뭐였습니까? 파수꾼들은 단순한 앞에 거를 보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죠? 24 하면요, 25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의 정인이 됩니까? 영원의 정인이 됩니다. 영원 응답에, 그래서 뭐죠? 1강이 시작이었습니다. 요 시작을 다른 걸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요걸 바르게 시작하려면 서론에서 그래서 뭐 얘기하셨습니까? 5 그리스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되고 그분을 체험할 때 나의 이 과거에 각인된 거, 이게 치유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게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계속 말씀 받고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정도로 사라져 본다니까. 그게 과거 치유입니다. 뭐죠?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면 뭐 메시지 늘 나오지만 내 주장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경험 별로 안 중요해요. 내 환경,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보니까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주장, 내게 필요하고 내 주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원 응답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남 탓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했는데, 근데 내가 요 5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요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5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 흐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게 시작이죠. 뭐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원시복음이라보다 완전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최초의 복음이죠. 최초의, 쉽게 하면 새 언약이죠. 첫 언약은 뭡니까? 선악과 언약이 첫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깨트린 거 아닙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요? 지 생각 때문에 깨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 생각으로 깨트렸잖아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속임수를 붙잡았잖아요. 왜? 혼미케 하는 영이 있거든. 세상 임금이 있거든. 그놈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놓쳤을 때 그때 바로 주신 새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지금 또 저 언약 잡을 때 내 안에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의 후손 대신 창세기 3장에 중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할 때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그때 무너진다.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자꾸 없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돈 번다고, 바쁘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입니다. 그냥 제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자들도 신기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자를 빼버렸어요. 피제사인데 그냥 제사라 되어 있어요. 그냥 제사 아닙니다. 피제사입니다. 왜 피제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월요일날 우리 요 밑에 당구장집 사장님하고 대화를 처음 한번 했거든요. 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불교를 50년 이상, 사람 참 좋더라고요. 점잖고 아는 것도 많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불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성경에는 피제사, 피언약 아니고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뭐 부처님 가르침 절에서 뭐 나쁜 거 가르칩니까? 얼마나 좋은 거 가르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좋은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좀 이상한 거 가르치지.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좋은 거 가르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걸 가르친다. 윤리 도덕적인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부산의 천리교가 그렇게 영도에서 제일 영향이 있었던 거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뭐 호흡을 어떻게 하면 뭘 잘못하면 간이 안 좋고 뭐 폐가 안 좋고 사람들 아픈 거 다 치유해 주는데 뭐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거 가르쳐 준다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정말 묵상해 보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제사.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언약 놓칠 때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언제 어려움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희미해져 보면 어려움 옵니다. 그럼 다시 뭐 하면 돼요? 간단해요. 언약이 희미해져서 어려움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언약을 딱 잡아 보세요. 그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속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이 희미해져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언약 잡으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안 사라지는데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역사적 흐름입니다. 요걸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잡았고요. 요걸 바울이 잡았던 이 언약을 누가 다시 회복하죠? 요걸 루터가. 보십시오. 결국은 이게 누굽니까? 이게 다섯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다섯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 다섯 그리스도. 교회사, 세계사는 계속 다섯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섯 그리스도 안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게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자꾸 뭘 하게 되죠? 다른 걸 하게 돼요. 다른 데 관심이 가게 된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영혼 응답의 시작은 오직입니다. only.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뭘로요? 다섯 그리스도로 집중될 때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완전히 이 다섯 그리스도로 제한되고 다섯 그리스도로 선택되고 다섯 그리스도로 원네스 될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따라 다르게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오직의 눈으로 볼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영원 응답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걸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 자체가 언약의 여정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근데 아니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데 왜 잃지? 그 언약의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영원 응답의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오직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오직 될 때 오는 응답입니다. 유일성. 세상에 유일성에 응답받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뭐 페이커 같은 친구 유일성 응답 받았죠. 게임으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백종원 씨 그 정도 되면 뭐 유일성 응답 받았죠. 요리 쪽으로는. 그죠? 대단한 거지. 손흥민 유일성 응답 받은 거죠. 축구 쪽으로는. 그죠? 그런 응답을 다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그 유일성은 오직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니까. 한계가 온다니까. 그런데 오직 안에서 나오는 유일성은요, 안 무너져요. 그게 일곱 렘넌트. 일곱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백종원 씨 자기가 만든 거예요. 노력해서.
천재적인 것도 있었지만 손흥민 자기가 만든 거예요. 페이크 자기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한계가 와요.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떻게든 어느 방면으로든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유일성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유일성 받아야 될까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유일성,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문제고 한계가 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뭐 손흥민 씨를 욕하고 백종원 씨를 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보고 스티브 잡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잖아요. 손흥민이나 뭐 백종원하고 비교 안 되게 그걸 요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의 폰 문화를 바꿔놨잖아요. 저 핸드폰 안에 스티브 잡스가 세계를 집어넣었다니까. 세계관을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죽어버렸어. 그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고. 유일성이 죽어간. 그게 뭐죠? 자기가 만든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성, 성경에 오직에서 나오는 유일성은 뭐냐 하면 기성세대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곱 렘넌트를 어디에 세우죠? 왕 앞에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요겁니다. 왕 앞에 딱 세웠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요, 왕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뭡니까? 요 과정이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는 망대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요게 쉽게 얘기하면 일곱 여정이잖아요. 일곱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이제 그 길 가는데 렘넌트는 뭐 가지고 갑니까? 10가지 비밀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요? 10가지 발판을 딱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현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러면 5가지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요. 자,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내 현장 바꾸는 거예요. 9가지 흐름 가지고. 자, 그러면 평생에 내가 누릴 평생의 작품, 그게 62가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렘넌트의 삶 전체가 뭐가 돼본다고요? 캠프가 돼버려요. 캠프가.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역 안에서 일어나고 이게 우리 기관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난다니까요. 구역이 살고 기관이 살고. 여러분 가정에서 캠프 되면 어떨까요?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요걸 지속하려면 계속 내가, 그러니까 삶 집중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딱 다르게 얘기하면 오직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오직을 누리.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이 오직 안 되도록 합니다.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오직이 오직 되는 걸 보고 누림이라 그래요. 오직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 그게 누림입니다. 근데 사단은 오직이 안 되도록 만들어. 저도 저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자 하는데 자꾸 틈틈이. 그래서 메시지 그래 나온 것 같아요.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내 안에 다른 게 탁 들어와요. 순간순간 다른 계산이 탁 들어온다니까. 순간순간 다른 딱 생각이 딱 들어와 본다. 나도 모르게. 그게 뭘 놓친 거예요, 그게? 뭐 생각 안 하고 사나, 뭐. 그럼 환경을 안 보고 사나. 그게 아니고 오직을 놓치는 거예요, 오직을. 그게 들어올 때 다시 뭘 붙들어야 되는 게 오직을 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을. 다시 그리스도를 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됐냐?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누리면요, 어찌 보면 전도자가 그게 더 쉽다고. 자꾸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왜 그러면 우리가 오직이 안 될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오직하는 사람이 잘 없어. 그러니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안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오직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봐요. 브리스길라, 바울 따로따로 오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10가지 비밀에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브리스길라 부부도 오직을 누렸고 바울이 오직을 누렸거든.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가 팀이 딱 돼버리니까 너희 됩니까? 제일 속 시끄럽고 표현이 가지만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말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별난 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늘 뭐 갖고 따집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수준이 그런 거요. 늘 육적인 거. 왜? 거기가 가장 우상숭배가 심각한 동네거든. 고린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요.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으로 치면 뭐 우리나라 욕하지 말자. 미국으로 치면 할렘과 같은 동네예요. 할렘 알죠? 그거는 밤 되면요. 경찰도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왠지 알죠? 마약 하는 사람들 워낙 많아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관광객, 비관객 없다니까. 마약 하려고 무조건 사람 보면요. 찔러 죽이고 총 쏘고 해쁩니다. 마약 하려고. 돈 암만 없다 해도 안 들어. 1달러 있다 해도 1달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곳이라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예. 경찰도 들어가지 말아요. 경찰들도 밤에는 설렌가 안 들어간다. 할렌가는. 그런 동네예요, 고린도가.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인물이 나왔죠.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보세요. 왜요? 오직이요, 오직. 오직과 오직이 만나니까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어찌 보면요,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리면서 뭡니까? 이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내 하는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나타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업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뭡니까 그게? 그게 전도요. 우리 도전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밤낮 없이 기도한다. 뭘 놓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게 영혼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그게 뭡니까? 영혼 응답의 끝입니다. 자, 영혼 응답의 끝은 뭘로? 자, 오직 안에서 나오는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떡합니까? 현장을 살립니다. 그게 바울팀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럽니다.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새로 만들어내보는 거예요. 고린도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내버렸잖아요. 데살로니가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내버렸잖아요. 로마의 로마스를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무릎 꿇도록. 그 재창조의 비밀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부터요. 뭐죠? 영적 서밋이 가장 우선입니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된다는 거면 영적 서밋이 딴 게 아니고 오직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다섯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영적 서밋입니다. 저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맞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 밖에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무조건 오직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해버리니까. 어떤 응답요? 바꾸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니까. 재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정표를 어디에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거 얘기합니다. 야, 공부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업 중요하지만, 네 기능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버드를 나와도 영적 서밋 안 되면 월급제이 되는 거고, 지방대학을 나와도 뭐 옛날 말로 전문대를 나와도 영적 서밋 되면 세계를 움직인다. 진짜예요. 그게 맞다니까. 워너메이커가 그랬잖아요.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결국 영적 서밋이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밋이 움직입니다. 진짜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적 서밋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님 별 관심 없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대통령으로 놔놓는 거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어디 있어요? 영적 서밋이 어디 있지? 저 영적 서밋이 있네. 요셉이 영적 서밋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역사를 다 바꿔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주일날도 요셉 30살 딱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30살 딱 되니까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었다 놨다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바로 왕한테 꿈을 꾸게 하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왜? 요셉 때문에. 바꾸게 가면 영적 서밋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된다? 그 아이 때문에 모든 역사가 움직입니다.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규진이가 우리 교회에 영적 서밋이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표를요, 규진이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다윗 중심으로 움직였다니까요. 바울 중심으로. 엄밀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 써야 돼요.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거 있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베드로 써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베드로 써야죠. 누가 그런다. 베드로를 좀 고쳐서 써줘 그만 하나님.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요? 영적 서밋이에요. 바울이 영적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똑똑했다, 뛰어났다, 배경 좋다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그 좋은 거 다 버렸다니까요. 배수물같이 고백했다니까요. 똥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했다니까요. 영적 서밋을 딱 바울이 붙더니까 내가 하나님은 영적 서밋 중심으로 세계사를 움직여버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로마 카톨릭은 끝까지 인간적인 거 따져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잖아. 그 인간적인 거 따진 거예요. 정적인 거.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워야지. 안타깝지만 천주교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놓친 거죠. 모르는 거죠. 엄밀히 하면 바울을 일대 교황으로 세워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정 따라갔다니까. 인간적인 거 따라갔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묻지도 않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래도 우리의 교황이 돼야 된다. 이래가 일대 교황이 천주교 일대 교황이 베드로한테 안 묻고 베드로를 세웠어요. 천주교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인간적인 거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금도 먹히잖아요. 인간적으로. 뭐 제사 좀 덜해. 상관없어. 제사 덜해야지 그래 뭐. 이해돼요? 천주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영적 서밋이냐 인간 서밋이냐 그거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인간 서밋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버드 대생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적 서밋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거 진짜 이걸 언약으로 잡을 때 우리 렘넌트들을 대하는 교육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워낙 각인된 게 이래 얘기하면서도 저도 세연이한테 그래도 니 공부는 잘해야 된다. 그래도 니 학원은 가야 된다. 세연이가 렘넌트에 다녀오더니만 아빠 결단했어. 나 이제 영어 학원 안 갈래. 집에 살래. 이제 사모랑 자고 와 그래도 1학년까지는 이 학원을 해야 될 낀데 1학년까지 해야 될 낀데 막 꼬십니다. 세인아 1학년까지는 해라. 좀 더 기도해봐라. 해라. 그 뭐 우리 안에 각인돼 있는 사모하고 저한테 그게 틀린 게 각인돼 있는. 내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제가 영적 서밋이 됐다 그러면 세인이가 영어 학원 끊는다. 그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래 못한다니까. 불안해한다니까. 니 아직 끊기에 니 아직 영어 실력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러면서 니 아직 수학학원 좀 더 다녀야 성적을 안 하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 니 한 6개월 더 해야 되는. 봐요. 우리 안에 이만큼 다른 게 각인이 꽉 돼 있다. 영적 서밋 되면 아무 상관없는데 영적 서밋이 기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제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어요? 일반 부모님들. 자녀의 학업, 자녀의 진로, 자녀의 미래 뭐 흔들흔들 하는 거요. 뭐 자한테 뭐 학업이나 뭐 진로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뭐 복음하다가도 뭐 다 지 아프고 그것 때 붙들어 아픈다니까.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게 그게 사단의 망대요. 딴 게 아니고. 아 그거 애 위한 거 아닙니까? 애 위한 게 맞을까? 그게 진짜? 아니거든. 영적 스밋이.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기능 스밋, 문화 스밋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여기 더 크죠, 사실. 우리 애가 기능 스밋 됐으면 좋겠고, 문화 스밋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재창조, 오직이 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하면 300%란 말이에요. 300%. 계속 300%. 뭐 어제 오늘 계속 기도수첩 메시지도 300%더라고. 이 기도수첩이 작년 보니까 10월, 9월 메시지인데 작년 9월부터 그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 얘기했더라고요. 요즘 제가 약간 300% 와닿았거든요. 작년 9월부터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솔직히 300%안 와닿았어. 근데 어제 기도수첩 하는데 또 300% 얘기하더라고. 아, 저 때도 이미 300% 메시지가 있었구나. 근데 그때는 왜 내가 안 들렸지? 안 들리는 거요. 우리 안에 각인된 거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다릅니다. 300%. 어디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우리 현장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렘넌트들, 학업가, 우리 전문인들, 산업인들, 내 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 교회의 전도 선교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300%. 전도 선교에 맞춰서. 우리 형편에 맞춰서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300%의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의 300%의 전문성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 선교의 모델적인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창조를 통한 하나님이 남기시고자 하는 끝에 기념비가 뭡니까? 이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일곱 이정표. 이것 또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미래 300%의 시작이 뭐죠? 미래 300%의 시작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미래를 300% 준비하면 끝이잖아요. 아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결국 이겁니다. 오직 온리입니다. 온리. 오직에서 시작되어야 뭘로 연결됩니까? 유일성 재창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선교회가 오직 통해 가지고 세 가지 회복하자는 겁니다. 세 가지 뭐죠? 새떨, 금토일, 묵상시대 저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 쉽게 하면 중직자들은 이 300%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은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딱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의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뭡니까? 홀리 메이슨. 성전 왜 짓습니까?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마음껏 그 안에서 셋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게 삶 집중입니다. 매일 삶 집중, 매시 힘을 얻고 확인하고 매사에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의식하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수예배 드리면서도 의식해야 돼요. 호흡 의식해야 되고요. 건강 때문에. 기도 의식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다르게 와닿고 그게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의식하라 했죠? 의미. 수요일이라서 내가 오늘 그냥 이곳에 앉아있나? 아닙니다. 수요일이라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이 일곱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앉아만 있는데, 앉아서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복음, 그것도 딴 거 아니고 복음 말씀 듣는 쪽으로 계속 나를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 화요집회 왜 갈까요?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덕평에서 나를 말씀 얼음 속에 자꾸 나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틀린 동기 무너지는 거예요. 새가족 갔어. 새가족 아닌데 난 헌가족인데. 마찬가지예요. 헌가족이라도 갔어. 새가족 메시지 들을 때 새가족 살릴 마인드가 준비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될 수 있으면 도전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집회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오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오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새벽 기도까지 계속 여러분을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여러분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집니다.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박은혜 집사님하고 캠프에 대해서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관점이 달라요. 다르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조영화 권사님하고 캠프에 대해서 포럼 하잖아요. 또 관점이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직접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그게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렘넌트들 WRC 보내고, 왜 렘넌트들 신학원 보내고, 왜 렘넌트들 또 성경학교 합니까? WRC 때 받았던 말씀을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다시 정리시켜 주면서요. 그 다시 복음 안에서 아이들의 관점을 또 눈을 다르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더우니까 애들하고 늘 하던 거니까 하자. 그게 아니라니까. 늘 하던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300% 준비하는 렘넌트들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얻어 걸린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의 대열 속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데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서밋에는 희한한 표현이 작지만 관심 없어요. 영적 서밋에 관심이 있고, 영적 서밋,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모세 얘기 보면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 중심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엘리사가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랬어요. 아시죠? 성경에 곰이 나와가 아이들을 찢어 죽여봅니다. 성경에 그거 왜 기록해놨을까? 말도 안 되는 내용. 영적 서밋이냐 세상 서밋이냐 뭐 관점이냐 제대로 성경 보는 눈을, 그러니까 늘 얘기잖아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언약적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정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 하나님 이번 WRC 때 주셨던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 렘넌트들에게 길이 되고 하나님 방향이 되고 말씀 성취의 증거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